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시리즈로 이제 이 오전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전격적인 회심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 사울,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죠. 자, 그 과정 속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그래서 그를 완전히 회심 가운데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베일에 쌓인 시기, 그걸 우리가 소위 다소의 침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중해 북쪽에 있는 바로 다루스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사도 바울이 나고 자랐지만 사도 바울의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을 이 유대교 정통 바리새파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도록 해가지고요. 이 당시에 그 부모들이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 사울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 유대교의 학문과 토라와 여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 그가 다시 다소로 가고 난 다음 거기에서 이제 그가 활발하게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시기가 한 10여 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래서 다소의 침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AD 36년경부터 약 10년 그러니까 46년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적 회심을 한 직후에 오늘 본문 9장 20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사울이 즉시로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성격 자체도 굉장히 화끈하고 쭉 이렇게 뭐 재고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다 이러면 뭐 확실하게 그냥 나와서 그래서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이 2000년 전에 사울이 경험한 이 급격한 회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사흘 전에만 해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그 이단들을 박멸하려고 선봉에 서서 살기를 품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던 사울 자신이 이렇게 사흘 만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등장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그랬어요. 어리둥절한 거죠. 뭐야?
이렇게 얘기했죠. 또 22절에서도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전부 다 옥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 이러면서 막 하던 사람이 사흘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박해하던 그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 사울이 유대교를 위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칭찬을 했을 거예요. 아, 사울 잘해. 저런 애들이 우리 유대교의 미래야. 아마 이렇게 지켜 세웠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 정반대의 사람이 된 거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말살하려 했던 그 사상과 교훈을 전한다. 이러니까 말이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들 말을 했겠죠. 아니, 저놈이 갑자기 실성을 했나 이랬겠죠. 얼마 전에 그 사울은 어디 간 거야? 미친 게 분명해.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저놈도 이제 그냥 둬서는 안 돼. 이제 저놈도 이제 우리의 적이야. 이러면서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랬어요.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보통 일이 아니네 이랬겠죠. 또 29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울하고 변론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변론을 해보니까 이 말은 야, 너 왜 그래? 얘기를 해봤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변론했다는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래도 많은 논쟁, 변론 이런 게 있었겠죠. 야, 너 왜 그러냐? 아니야, 내 말 들어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변론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걸 듣다가 보니까 야, 이 친구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결론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바로 이 사울, 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회심, 사흘 만에 사람이 완전 뒤바뀐 거죠. 사실은 사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충격의 여파에서 이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울을 지지하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들로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울, 여러분 한번 가급적 좀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사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 빌라도가 합세해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였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바로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심지어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모세도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건 벌써 모세가 이미 1500년도 그 전에 벌써 예언했던 내용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속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셨다. 사울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던 그 부모님, 또 형제들, 친척들, 또 친구들과 또 지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고향에서는 야, 이 사람아, 자네 아들 사울은 참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급 학문을 배우면서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으니 참 훌륭한 아들 둬서 좋겠네, 이러면서 어쩌면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사울을 막 이렇게 지켜 세우고 또 자랑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 사울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오더니 아버지,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형제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삼촌, 고모, 이모 다 모여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실성할 지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을 거예요, 사울은. 바울의 성격상 분명히 그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소망이었다.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그들 앞에서 얘기했겠죠, 그죠? 예. 저도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또 체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참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사인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막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고,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고 나면 막 떠벌리고 싶습니다. 그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메시아를 만났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겠죠. 그뿐 아닙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통일하셨다, 뭐 이런,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7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도행전, 이사야, 창세기, 출애굽기, 그 외에 신약에 뭐 우리가 사복음서라든가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갈라디아서도 고린도전후서 이런 거 쭉 봤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의 교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울은 자기의 고륙 친척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은 할 것 없이 바울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고륙의 친척들, 형제, 고륙 친척들이 이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본 사울이라고 해도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 분명히 맞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경험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도 있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내 눈에서 그 불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영적 회심의 사건을 내가 겪었는데 그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서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사상을 확립하고 체계를 세울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 시점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요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침묵의 시간, 이 10년의 시기 동안 그가 사상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는 이 시기, 그러니까 침묵의 시기에 바울의 행적에 대한 단초를 보여줍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 30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살해의 위협까지 겪게 되니까 그의 사역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은 골칫거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골칫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꾸 막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시비를 걸고 그들을 막 격동을 시키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도 그 여파가 오겠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도 박해가 갈 위험이 있겠죠. 이미 사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그 익투스 물고기 표시로 이렇게 그림을 암호처럼 그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를 물고기 그림을 싹 그리면 자기들끼리 이제 은의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힐 때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숨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공개적으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시에 참 분위기가 험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형제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는 다소로 보내요. 다소로. 또 다소로 가서 사울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갔겠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를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가? 이 성경의 속에 있는 복음의 사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다가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다윗과 다윗 이후에 바벨론 이후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고서 이 중간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모든 예언의 활동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려오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리라고 증거했던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아니냐.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안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쉽게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날도 랍비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교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도요,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들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들은 유대교인 목사죠.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기독교를 개종한 목사님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물며 2000년 전 이때 당시에는 어땠겠냐 이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성경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사울은 자신의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 중심적인 신학적 관점을 점차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을 느낀 거죠. 특히 바울은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고민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직은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은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성경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의 신앙 또 율법의 가치, 그건 이제 폐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예수 믿음을 구약의 율법 언약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사울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민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사역하고 거라사를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로를 살리고,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사역들을 막 행하면서 이스라엘 내에 예수의 소문이 그렇게 크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서 계속 율법 배우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얼굴에 가려져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 거예요. 그걸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구약 성경 속에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셨던 그분,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할 때 승리하게 하신 그분, 모든 사사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분, 무엇보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왕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분, 바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거를 그가 성경을 통해서 확립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17절에서도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빈살만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빈살만이 거기 어마어마한 미래형 도시를 지금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거기 지금 막 수주해가지고 거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대도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서는데요. 여러분, 그 계획에 이 시내산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도 자칫하면 이 공사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사라진다고 문제될 건 없지만 어쨌든 거기가 바로 아라비아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바로 이 아라비아로 떠나게 된 이것.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이 다소에서의 침묵 10년, 이 시기, 이때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약학자는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거 가서 뭐 금식하면서 도를 수행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자신만의 독특한 이제 해석도 제시를 합니다.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을 때 또 다소에 갔을 때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그런 흔적들은 보여요. 그래서 AD 36년에서 46년 바로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정립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정립할 시기가 또 필요했겠죠. 그렇죠? 신학이 자라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점차.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또 비로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이제 신학을 배우고 이랬죠. 아마 사도 바울도 비슷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주 강렬한 빛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주체하기가 어렵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사도 충만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예언의 은사도 있지, 계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게 사도 바울한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절제하고 바르게 세우려면 신학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신학 사상의 내용들이 어떻게 정립되고 확립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의 이행, 이 트랜스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인들한테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선 500년 성리학에 우리가 습속에 젖어 있는 우리도 이 사고방식 바꾸는 게 지금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잖아요. 잘. 아직도 이제 추석 때면 전부 모여서 조상님들한테 제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습관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동안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음으로 돌아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율법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맥락 속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열어젖히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작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만 약간 있었을 뿐이에요. 약간. 그것도 약간. 달빛 정도. 그러면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모든 세계는 어땠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 좀 해보셨죠? 예수님 당시 로마가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든 저 남아메리카든 북아메리카든 또 이 중국, 내 몽골 뭐 이런데 역사들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요 전부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초한지다, 삼국지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 위초고 이러면서 뭐 관우, 장비, 유비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항우, 뭐 유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쟁 영웅 이야기처럼 아주 재미있게 듣지만 사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는요 그냥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음모와 계략과 배반과 모략과 그 속에서 그러고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망과 어둠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초롱벽성 같이 세워져 있는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여기에서 작다고 여러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무시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전파되는 곳곳마다 뭐가 깨어지냐면 초롱벽성같이 쌓여있는 사마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하는 것들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뭐 목사님 6년 동안 7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지하에서 이루고 있구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큰 데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던진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그게 과장법이 아니라면 복음은 실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꺾여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차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시국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지 않아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사탄의 세력들,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온갖 무당들, 이런 잡것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얼마나 괴계를 부렸는데 하나님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뭐라고 이어서 기도했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이 나라의 모든 부정하고 불법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그걸 마음으로 깊이 받아요. 아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딴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전략과 공성태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복음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면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여러분들의 반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들 에이, 예수님 뻥이 심하시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예수님 여러분 뻥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도 바로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장차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비전이었고,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비전이었고,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회심한 사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막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 신의 산에 있었던 바로 그 아라비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었죠, 그렇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거든요. 이 자기들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함께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과거의 유대교인들이 이렇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다. 이러면서 막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던 그 현장에
바로 이 청년 사울이 그걸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있었겠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어가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은 거기서 뭘 합니까? 증인이 되죠. 이게 뭐냐면, 증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율법이 규례거든요.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율법에는 증인을 세워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울 자신이 내가 증인할게, 저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옷을 증거물로, 표징으로 청년 사울 앞에 다 던져요. 그럼 청년 사울 앞에 옷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스데반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스데반한테 돌을 쳐가지고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가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사울이 똑똑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변화가 됐으니까 자기가 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참 우매무지하고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겠죠. 일평생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어가던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그 모습을 저는 잊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곳곳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박해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증인이었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 그가 이제 이런 신학적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야 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바로 말씀드렸듯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오늘날에는 이제 이전까지는 시내산을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유력하게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 지도는 안 뽑아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사우디아라비아 쪽 시내산이 있고요,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견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지역도 새롭게 여러 가지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역사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출토가 되니까 그쪽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좀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좀 볼게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사울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거기에 바로 뭐가 시작됐으니까? 율법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뿌리, 그걸 찾으러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부여하셨던 그곳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여러분 이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했던 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알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사도행전 하시면서 봤던, 고린도전서 하면서 봤던,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가지 분파가 있었죠? 4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파. 그 다음 베드로파. 그렇죠? 게바파. 그 다음 아볼로죠. 아볼로. 예?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 4개 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말인즉 아볼로가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게바, 아볼로, 바울파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이 아볼로가 상당한 학식과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를 뭐라고 말하냐?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5절에서 당시 아볼로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아직 몰랐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이었는데도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당신 그 성경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근데 그 당신이 얘기하는 그 구약 성경 속의 메시아, 언약의 사자, 언약의 실체가 뭔지 아시오? 그가 누군지 아시오? 이랬더니 그거 아직 모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딱 앉혀놓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모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게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한테 설명하니까 아볼로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 열을 아는 거야. 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빠삭하니까 대번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아볼로, 심지어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는 그냥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런 견해를 취해요. 히브리서는 익명이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안 밝혔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밝혀놓으면 나 바울은 우리 히브리 민족의 동족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노라 이러면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싹 감춰놓고 예수님만 그냥 얘기해 준 거야. 예수님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인데 아볼로도 그만큼 되니까 아볼로 그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이 이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트랜스퍼가 되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동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경륜 이걸 이루실 때 사용했던 두 사람이 신약 시대 때 있어요. 혹시 누군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나서서 구분기를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갈 길을 여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둘째 사람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시고 그다음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복음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스도 뒤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뭔 역할을 하냐?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continuity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되는데 일종의 전이가 되는 거죠. 변환이 되는 거죠. 이때 변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세례 요한. 그리고 늦게 회심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회심했어요? 모태로부터 그는 벌써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은 쓰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사역할 때도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배우느라고.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가 변화되니까 이제 뭐랍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금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실체이고 그럼 구약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전부 깊이 신학적으로 사색하고 그걸 확립하는 시기. 이게 침묵의 다소의 침묵 10년의 기간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울은 신학적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복음의 이 여러 많은 교의라든가 시스테믹하게 체계를 배워야 돼요. 지금 21세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개혁신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벗어나요, 개혁신학이. 그런데 성경을 안 벗어나는데 놀랍게도 이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오늘날에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쫙 성경뿐만 아니라 다변적으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의 배경은 어느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죠. 근데 로마의 시대의 문화적 배경은 어느 시대예요? 헬레니즘이죠. 그렇죠? 그리스 문화죠.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타르수스죠. 이 타르수스는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그 바로 인접해서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르타는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스파르타는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코린토스라든가 아테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칠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의 문명 속에서 자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에서 헬라의 철학사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알다시피 스토이즘 이런 게 있잖아요. 스토아 학파, 예? 에피쿠르스 학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사상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사상뿐 아니라 그리스의 사상도 섭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람어, 지금의 아랍 언어도 했고요. 헬라어도 했고 로마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언어 합니다. 지금도 영어는 기본이고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하면서도 네덜란드어도 하고요, 핀란드어도 하고요. 뭐 이 영어는 또 프랑스어도 합니다. 그 사람들. 오스트리아 말도 있잖아요. 스위스 말도 있고요. 서로 다 섞여가지고 하니까 다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잘 아니까 헬라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람어를 잘 아니까 서아시아,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 이집트, 이라크, 수리아,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이제 수리아 있네, 안디옥, 그다음 그 위에 지금의 터키, 이런 지역, 에베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쓰는 것들이 헬라어일 뿐만 아니라 아랍어도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만 했겠습니까? 사상도 배우죠. 그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당시에 융성했던 인문학을 배워요. 여러분 지금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스토아 학파, 락탄티우스, 무슨 뭐 탈레스, 에피쿠르스, 별별 사람들을 다 섭렵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이제 시간이 가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포문을 열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려서부터
섭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불러서 복음 전파에 귀한 그런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모든 견고한 진들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서 모든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고 주의 빛이 임하고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따라서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여 이 우리가 바울 전도 여행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